오늘 저는 이 중심적으로 설교할 말씀의 주인공은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네, 입에서 지금 웅성웅성하고 계시는데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물론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단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우리가 소문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우리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밥들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고백했던 갈렙의 나이를 40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40살 이상 있나요? 네, 없죠. 네, 저도 이제 4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 수산자매 기도처럼 내가 믿음으로 정말 정했던 것을 밀고 나가기 힘든 그런 어린 나이에 이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갑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대에 시작했던 그 믿음의 항로를 하나님께서 언제 점검하시고 언제 헌신을 요구하셨냐면 바로 8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이 말씀들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셨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끝끝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된 리더였다. 하나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듯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그런 탁월함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쳤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갔는데 간증 집회였어요. 찬양 인도자가 약간 어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보다 훨씬 어렸던 것 같아요. 어려 보이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같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 아닌데, 또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닌데 누구의 고백이죠?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갈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위대한 인물하면 모세, 아니면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저 젊은 전도사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인자로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줄곧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려지지 않았던 85세의 노인이었던 이 갈렙의 입술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친구랑 같이 고백했습니다. 옆에 친구랑 같이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어요. 10명이 아니라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무려 45년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나와 함께 고백한 사람은 뭐가 됐죠? 이스라엘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냥 덕망 있고 믿음 좋은 노인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냐의 그 사건을 통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세대 중에 누구만 남았죠? 누구만 같이 동행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누가 가장 큰 어른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둘 다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덕망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한 명은 리더로 한 명은 2인자로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제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 욕심이 있었을 텐데,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뒤에서 2인자의 삶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는 가운데 정말 신기할 만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도드러지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장을 보니까요,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나도 죽었던 모세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복한 것 같이 생각되어도 정복되지 않았던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늙은 나이지만 내가 아직 강건하니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다면, 아유 갈렙 좀 참어, 지금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과 나 같은 노인네들은 그냥 뒤에서 중보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가기를 허락하며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도 인정한 갈렙의 영적인 권위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기 원하거든요. 첫째로는요 이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들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장 지루한 장면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성막이나 또한 이렇게 법계 이런 장면 나오는 부분도 어렵지만 바로 땅 분배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지루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그런 지형의 이름들, 잘 모르는 지파들의 이름들, 그거를 끊임없이 나누고 분배하는 장면들을 아주 길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그런 분량을 줬을까요? 여기 우리 작가분도 계시지만 분량을 정할 때는요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집에 실수해가지고 어떤 사람 분량을 많이 늘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시점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분량을 늘립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맞아요.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이 저자이셨던 이 하나님께서도요, 왜 남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이 땅 분배에 대한 기록들을 장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유다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 지파가 분배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저는 별명을 줬는데요, 분배의 장, 땅 분배의 대마왕인 바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엘르아사를 초청하여
그와 함께 땅 분배를 나눕니다. 또한 한 명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장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비뽑기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나눔들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우리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야 마지막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절대 믿음은 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기도하지 마.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 분배 장면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줬던 그 모든 방법들을 계획적 있게, 또한 치밀하게 준비하여라. 충분히 기도하여라.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하여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로 제비뽑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13장 34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는 저들이 분배받는 땅에서 저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뜻일 것입니다. 약간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도 같이 했는데 왜 우린 땅 안 주세요? 우리 땅 주시면 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점이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 왜 땅을 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레위인은요, 저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주회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2억 9천, 맞죠? 실수할 뻔했어요. 2억 9천을 모아야 내가 결혼할 수 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요, 내가 2,900이 있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께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창조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1억이 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새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3억을 모아야 내 자녀를 낳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나라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요, 부흥돼요. 한 명으로 시작된 가정이 둘이 되고요, 둘로 시작된 가정이 3명, 4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였잖아요. 저 혼자였어요. 이하수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이샤론이라는 사모를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한 명이 2명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세요? 믿음이와 소망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 명을 시작했던 가정이 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누가 남았죠? 사랑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달라고 지금 남들은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러면서 막 고민하지만 저희는 기도해 하나님 주시면 낳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기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 기업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내가 누릴 것인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만의 이야기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이야기. 저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돈 벌어야 돼요. 저희는 가정을 꾸리려면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작은 소원은 그 작은 그 견고한 생각들이 깨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들이 점점점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저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적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저분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학생들은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아니 하버드 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땅에 좋은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통하여 세상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는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보다 내일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시간들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공동체는요 그 견고한 반석이 세우는 자리예요. 오늘도 제가 학생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인정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안 돼서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기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이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이겨나가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괴로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마주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기도의 응답을 쟁취하시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취하는 가정 속에서 갈렙의 신앙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아멘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의 시절이 적던가요? 지금 청년으로 보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45년이 안 됩니다. 저도 딱 44년, 제가 44살이거든요. 딱 44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물론 90세 노인이 보실 때는 아이고 아직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인생 전체가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렙을 평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밟기만 하면 돼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가서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물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간다면 주님 이 길 맞습니까? 따라오세요. 뭐 내가 맞으면 뭐 돈 주세요. 일할 사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밟아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밟고 그 밟는 땅으로 정복해 나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고 노하우가 될 줄 믿습니다. 45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죽은 모세. 그 당시 리더였죠. 그리고 지금 리더였던 여호수아. 또 누굽니까? 2인자인 자신 갈렙. 3명밖에 없어요. 아마 갔을 때 고민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뒤에서 보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냥 나만 묶여두고 나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요, 정말 여호수아가 펼치는 그냥 세상, 평안한 세상, 안정된 세상을 그냥 같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기도만 하면 갈렙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비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헤브론 땅, 저 땅을 정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라는 부담감을, 영적인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또한 갈렙은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요, 저도 몰랐어요. 청년 때는요, 나이가 들수록 도전보다 안정감을 더 추구합니다.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는 길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돌아가는 거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장님들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분명히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다 틀린 거 알아요. 본인이 잘못 착한 거 압니다. 근데 그거 시인받는 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아무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덮으려고 하고요,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죠. 왜요? 그것을 부정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에서 떠나갑니다. 개척하는 거 어려워요. 이직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내 경험과 내 안정감이 보장돼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그 기업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발바닥을 밟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금요철야 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자. 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명자. 네, 사명자. 이런 사람이 사명자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 때 이 사명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다 보너스로 갈렙이 분명히 그의 마음은 청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했겠지만 여러분, 진짜 갈렙이 건강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요 강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육적인 강건이라고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적인 강건이었겠죠. 여기 85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85세가 되면요 지나가면 옆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또한 허리를 필 때마다 두덕두덕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겠죠? 비가 오는 것을 기상청보다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 아무도 저 안악저송과 저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최후의 보로로 남겨놓았던 그 성을 정복하는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특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갈렙처럼 85세가 아니라 지금 25세에, 지금 30세에, 지금 40세에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고 체력 있고, 또한 아무것도 없어도 패기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 지금이 그때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권사인 나는 이제 끝났나요? 장로인 나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 85세가 안 됐으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85세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비전만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갈렙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헤브론을 차지했을까요? 네,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보긴 하나인데 두 번째 얘기하신 분 안 계시죠?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갈렙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14절 마지막에 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쫓았더라 아닙니다.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갈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4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앞세워 나가 결국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갈렙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은요 흥분하세요. 저는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달라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막 설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본인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 45년의 시절 동안 저 갈렙은요 신실하게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 오셨고요,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자,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 40살 때 마음과 85살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갈렙으로 충분히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